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암은 씨앗이고 꽃이고 열매였다. 지은이 이경련. 챕터 2. 낯선별 여행자가 하는 말. 28점. 타임지 표지에서 발견한 복음. 가로 후성 유전학 가로. 앞서의 기록대로 내 자연치유 여정에서 첫 번째로 강력한 영향을 끼친 분은 이상구 박사님이다. 그분을 오래전에 TV에서 엔돌핀 박사님으로 뵌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떠올려 본 적도 소식을 들은 적도 없었다. 처음 유튜브를 통해 그분의 강의를 들은 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기까지 했다. 부디 살아계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그분의 강의들을 통해 새롭고 놀라운 세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듣게 된 강의들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변하고 회복된다는 제목의 강의들이었다. 어떻게 처음 그 강의들에 내 삶이 가 닿게 되었는지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아마도 자연치유법이라는 검색어를 찾아 들어가다 B수양원을 알게 된 것처럼 그 줄기들에 이어져 있었을 것이다. 뉴스타트라는 말이 먼저 이어져 있었고 그 말이 궁금해 찾아 들어갔다가 그 강의들을 발견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들의 시작이 다 누군가들이 브로그에 남긴 기록들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이유로 인해 나 또한 아픈 사람이 되고 난 후 누군가에게 귀한 정보가 될지도 모를 내용들을 블로그에 기록해 남기게 되었다. 절대 밝히고 싶지 않았던 내 발병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에 공개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분은 여러 강의들을 통해 유전자는 변하고 회복된다 라고 힘있게 강조하셨다. 그분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 후성 유전학을 가지고 전한 내용이다. 우리 몸속 세포들이 스트레스와 온갖 유해 물질들, 잘못된 마음 습관, 생활 습관들로 인해 변질되면 그 세포들 속의 유전자가 변질되고 유전자가 변질되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들이 발생된다고 한다. 그렇게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순간마다 감사와 긍정을 선택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매일 운동하고 물을 하루 2리터 가까이 충분히 마시고 햇빛을 쬐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 휴식하고 내게는 가장 어려운 절제까지 잘 해내는 올바른 습관들을 지켜 갈 때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온전한 치유에 이르게 된다는 요지의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뛸 듯이 기뻤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가 있다. 2010년 1월 18일에 발간된 타임지 커버 스토리의 내용이다. 물론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통해 들었다. 그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복음처럼 실려 있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새로운 후성 유전학은 당신의 선택이 어떻게 당신과 당신 자녀들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 놀라운 가로 후성 유전학 가로 이론은 국내 카이스트 연구 결과로도 그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조강현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팀은 10년 가까운 연구 끝에 연구실 단위에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대장암, 유방암 세포를 치료 가능한 정상세포로 변환하는 기전을 국제학술지 가로 분자암 연구와 암 연구 가로 등에 게재했다. 머니투데이 이 기사에서는 현재의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공격해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항암제 내성과 골수 기능 장애, 무기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하지만 실험실 단위에서 규명한 연구 결과가 임상 실험으로 입증될 경우 암을 당뇨, 고혈압처럼 만성 질환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사의 내용대로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뒤집는 연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는 기존 의학계의 통념을 깨트리는 대반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가로 후성 유전학 가로이라는 놀라운 신과학에 대해
전한 이상구 박사님에 의해 엄지의 제왕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도 소개된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아 관련 이야기는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통해 여러 번 들었었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적으로 각인되었던 기억이 난다. 아프리카에서는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그 이유에 바로 가로 후속 유전학 가로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내전이 많은 아프리카에서는 자금 마련을 위해 코끼리 상아 밀렵이 성행하였고 그 결과로 2,500마리에 달하는 코끼리의 90%가 희생당했다고 한다. 코끼리는 감성이 풍부하고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어서 밀렵꾼의 총에 쓰러져 상아가 뽑힌 처참한 자기 무리들의 모습을 보며 몹시 슬퍼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어야 안전할 수 있겠구나.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슬픔에 빠진 그 어미들의 간절한 뜻과 의지 염원이 그들을 이루는 세포 속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실제로 상아가 없는 새끼 코끼리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것이다. 가로 암컷 코끼리의 3분의 1 가로 이와 같은 사실은 2021년 10월 23일자 가로 매일경제 가로 인터넷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아가는 살려야 코끼리의 슬픈 모종 인간 탐욕에 상아 없는 돌연변이 택했다. 미국 프리스턴대의 로버트 프링글 교수 등은 21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1977년에서 1992년 모잠비크 내전 기간 동안 상아 밀렵이 성행하면서 암컷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똑같이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어떤 생각과 뜻을 갖느냐에 따라 한 아이는 건강하고 한 아이는 다른 상태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여러 번 들은 기억이 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변하고 회복된다. 라는 제목의 이상구 박사님 강의 들을 수도 없이 들으며 희망을 품게 되고 재발과 전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을 더욱 단단히 회복할 수 있었다. 내게는 셋이나 되는 딸들이 있다. 유방암 환자가 되고 난 후 내 아이들이 다 딸이라는 사실이 슬펐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감사했다. 어차피 우리 아이들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지금의 셋 중 하나가 아닌 둘 중 하나가 암 환자가 된다고 한다. 무서운 사실이다. 이미 서구 사회는 그 통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미한 유전자 보다 더 강력한 요인들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내 품은 뜻 가로 마음 습관 가로이고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 어떤 습관들을 선택해 사느냐에 따라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타임지라는 세계적 유력지를 통해 확인하고 난 후 말할 수 없이 감사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의 시스템을 그렇게 프로그래밍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감사드렸다. 그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을 적용한 삶으로 혁명을 이뤄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나는 안다. 그 선구자적 역할을 뚜렷한 소명의식으로 묵묵히 해내고 있는 분이 바로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분은 미국에서 알레르기 전문의로 살면서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살았다고 한다. 벤츠를 2대나 가졌었고 유명한 부촌에서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걸 누리고 살았지만 늘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병을 고치는 의사로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병을 완치시킬 수는 없는 한계를 느꼈다고 했다. 그러다가 가로 뉴스타트 가로라는 자연치유법을 통해 완치와 치유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길의 가치에 깊이 이끌려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은 그 길의 가치를 전하며 이끄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일로 전 부인과는 이혼까지 했고 자녀들과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통들을 겪어낸 걸로 안다. 아주 오래전 일이고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강의들 중에 종종 섞이는 얘기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지금은 설악산 쪽에서 가로 이상구 박사의 뉴스타트 센터 가로를 운영하면서 중환병을 가진 많은 한우들에게 가로 뉴스타트 가로라는 자연치유법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 많은 말기암 한우들이 자연치유에 이르러 잘 살아가고 있는 간증들이 가로 회복 이야기 가로라는 검색어로 찾아 들어가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고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다. 값으로 따지면 말할 수 없이 귀한 자연치유법을 전하는 내용들이지만 값없이 누구나 듣고 배워 치유에 이르도록 세상을 향해 내어놓은 선한 이웃들이다. 그분들은 수술 후 초기의 내게 강력한 희망 그 자체였다. 나 또한 끝까지 잘 살아내어 반드시 희망의 길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그 빛과 소금의 가치를 아무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유의지와 선택은 삶의 어느 영역에서나 적용될 수밖에 없으니 그렇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다. 이런 나를 오히려 안타까워할 사람들도 있을 걸 안다. 참 다양한 가치와 믿음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나 또한 그중 하나의 가치를 발견했고 그 가치가 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로를 근간으로 하는 가치여서 감사하다. 영과 육의 생명이 살아나는 가치여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 이 글을 통해서든 위에서 언급한 다른 분들을 통해서든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고 누리게 된 이 놀라운 자연치유법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아 내가 순간마다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의 기적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이다. 후성유전학에서의 새로운 발견들을 우리가 단순히 유전자와 희생양이 아니며 유전자는 그저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생각과 감정, 생활 방식의 선택을 통해 유전자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의학 모델에서는 이러한 신과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신과학에서는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것, 우리 몸 안과 밖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감정 및 생활 방식의 선택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헬치우 최고의 힐러는 내 안에 있다. 29점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 그렇게 해서 나는 가로 후성 유전학 가로이라는 복음을 내 자연 치유의 근간이 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에 따른 방법론으로서 가로 뉴스타트 가로라는 자연치유법을 치유청사진의 근간으로도 삼게 되었으며 이 자연치유법에 따라 치유적, 갑적, 마음습관, 생활습관을 따라 살며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가고 있다. 때때로 가로 회복 이야기 가로 나 또 다른 치유 사례들을 통해 항암, 방사선, 항호르몬 요법의 고통과 부작용들에 대해 들을 때마다 나는 듣는 것만으로도 겁에 질렸고 무서웠다.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낸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스러웠다. 나였다면 지레 질려 도망갔을 것 같다. 그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피해 여기까지 오는 안전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걸어갈 이 길을 안전하게 잘 지켜내어 이 길의 희망이 되고 싶다는 소망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게도 된다. 이제는 소망이 아닌 소명이라고도 쓰게 된다. 삶이 온통 사람의 길이고 잘못 들어선 어느 날의 발길에서 새로운 길 하나가 찾아졌으며 잘못 들어선 길의 그 어둠 속에서 끝내 빛나는 자신의 길 하나를 길어 올려 밝혀가는 뭉클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다. 내가 나를 위해 쓴 시 같다. 이 멋진 시를 쓰신 분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평탄한 삶이 아니어서 남기게 된 시일 거라고 짐작하게는 된다. 나 또한 별일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글을 쓰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 시의 위로보다 더 현실적인 힘은 말씀으로부터 온다. 이 광야길 끝에서 마침내 주시려 예비하신 복 또한 가슴 뛰도록 기대되지만 이 광야길을 가며 이미 누리는 복으로도 족하고 족하다. 전에는 이런 깊은 세상을 몰랐다. 한정된 사람들만 열어볼 수 있는 특별한 세상의 문을 열게 됐고 문 너머의 딴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 문을 열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꺼내 들을 수 없는 말들을 꺼내며 오늘도 양지 바른 숲길에 멈춰서서 이제는 낯설지 않은 데 고유한 정체성을 다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유이다. 낯선별 여행자가 하는 말이 초록 지구별 사람들의 귀에 부디 너무 낯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우회로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에게 그 우회로들이 필요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폴 트르니에 30점. 외로움이 끝이 아니다. 왜 어제 오늘 계속 우울하느냐고 산에 오르며 내 안의 내게 물어본다. 안 좋은 감정일수록 그 나락으로 빠져들지 말고 그 감정과 나를 떼어내 남일인 듯 구경하거나 떼어내보려 하고는 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남에게 내가 해준 얘기 그대로 나 또한 그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일 없을 때,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암 환자가 아니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이상하게 이런 기분이 된다. 이상한 게 아닐 거다. 그럴만하다. 언젠가도 쓴 얘기지만 아무 일 없는 그들과 삶의 지진을 겪은 내가 그 지진 후 처음으로 섞이면 아무 일 없기가 쉽지 않은 게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눈치조차 못 챌지라도 나한테 그런 자리가 되는 셈이다. 지진이라는 어마무시한 일을 겪은 사람과 아니 사람 사이에는 좁혀지기 어려운 강이 하나 가로놓여 있다. 그 강을 건너보지 않은 사람과 그 강 너머의 사람은 바라보이는 풍경도 시선이 가 있는 곳도 다를 것이다. 같은 풍경에 같은 시선이 가 있다 할지라도 느낌은 다를 것이다. 어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느끼고 왔다. 누군가들과 다른 나, 나만의 유니크한 정체성을 가진 나, 그 정체성이란 것이 누군가에게는 초라하고 꺼림직한 것일 수 있어서 그것이 눈빛으로 태도로 밝히기도 하는 점점점 더군다나 그것이 너무도 잘 이해되기도 하는 점점점 그런 강 건너의 사람이 된다는 건 예상대로 꽤 외로운 일이다. 내가 다 있는 풍경이 남들과 다르다는 단순 사실로만 읽혀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흘러오고 물들어 있는 세상색으로 우선 읽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일 자체가 외로운 일이다. 그들 중 누군가 또한 자신이 어느새 물들게 된 편견이라는 색에 자신도 모르게 기울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 세계에 쌓여 나를 바라보게 될지도 모른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과 같은 강가에서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었는데 혼자만 강 건너의 낯선 풍경이 되어버린 세상 유니크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바로 그 인물이다. 모든 영화와 소설과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아무 일 없고 행복하고 평탄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이 꽤 위로가 된다. 그렇지 나같이 특별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지. 깜짝 놀랄 반전은 당연히 예견되는 일. 내가 써갈 드라마틱한 인간극장이 무지 기대된다. 나는 참으로 주인공답게 내 인생 또한 딱 주인공의 인생답다. 어쩌다 이런 특혜를 누리게 됐을까. 드라마틱한 반전, 감동 어린 해피엔딩으로 이어진 길이 보인다.
지금과 상황이 다른 무엇이어도 나를 또 다른 빛나는 세상으로 데려가 줄 것도 믿어지니 감사하다. 어떤 길이어도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을 것. 잠시 인간적으로 흔들리기도 할 것. 그러나 놀라운 회복 탄력성으로 돌아갈 것. 그것이 내게 써가는 인생 극장에서 주인공인 내가 맡은 캐릭터이다. 내가 써놓은 시나리오니 세상 쉬운 일이고 말고 그 쉬운 일이 나를 살게 한다. 춤추게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양지 바른 숲길에 멈춰서서 따사로운 햇살을 누리며 이 글을 써 간다. 글쓰기는 그 쉬운 일이 참 쉬운 일이 되도록 길어올리는 두레박이다. 어쩌다 이 귀한 지혜를 알게 되어 누리나 모르겠다. 오늘도 감사의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앞산에서 햇살이랑 혼자 잘 노는 나여서 감사하다고 써야겠다. 당신이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면, 만일 당신이 상실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머리를 모래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당신에게 주려는 선물로 여긴다면 당신은 성장할 것이다. 인생 수업 중 상실과 이별의 수업. 31점. 감사는 기적의 마중물이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다. 오늘도 성가대석에서 찬양을 드린 후 말씀을 들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어찌 감사할까였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말씀 암송 노트 4번 말씀이다. 건강하던 때는 그냥 저 높이에만 있던 말씀이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지의 말씀이었고 그저 삶의 표대로나 삼을 말씀이라고 생각했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최대치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대부분의 성도들도 예전 나와 같은 마음이 전제인 듯 느껴졌다. 마음의 전제가 그런 성도들이 대상이 된 말씀이니 제목 또한 어찌 감사할까일 것이다. 말씀을 전하신 분은 다른 마음이었을지는 모르나 나는 나의 나됨으로 그런 짐작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세 가지를 들어주셨다. 근데 한 가지만 뚜렷이 생각나고 두 가지는 벌써 가물거린다. 건망증도 중증인데다 그 한 가지가 내게는 뚜렷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누구나 이 경지에만 다다르면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내 마음속으로는 감사가 넘쳐 흘렀다. 내게는 저 본문 말씀 세 가지가 이미 다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는 내내 나한테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또한 건강했던 때라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들었을 것이다. 유방암 일기 진단을 받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감사를 놓친 적이 없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 내 마음 한쪽에서는 늘 감사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매 상황마다 순간마다 감사할 내용은 많고 많았다. 그 사실이 새삼 감사했다. 시련 가운데서도 절대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계셔서 감사했다. 신앙 안에서 내게 허락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고난을 선물로 삼는 지혜도 이룰 수 있었다. 빅터 플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 표지도 본 적 없었는데 정확하게도 바로 그 의미 치료를 내 나름의 직관에 따라 해오고 있었으니 감사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회복이었고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본 중의 기본 조건임을 그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다. 그것을 놓치고 벗어나 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 숱한 병마들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을 내 자녀들의 삶에 적용시키게 된 것. 그 사실이 무엇보다 감사했다. 나 또한 밤낮을 거꾸로 살았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서 그리도 금하셨던 것들을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기고 살았었다. 욕심에 사로잡힌 과식을 일삼았고 말씀 곳곳에서 수도 없이 당부하신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세월이 길었었다. 발병 이후에 여러 공부들을 통해 태초 먹거리에서 멀어진 가공식품들, 과식, 폭식, 불규칙한 식사 등이 어떻게 건강을 망가뜨리는지,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세포들이 왜 건강해지는지, 반대로 슬픔, 불안, 번민, 점점점들이 세포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 시간들이 꼭 필요했다고 믿으면 모든 것이 심플해진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당부대로 살 때에 우리는 건강과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육신의 자녀들인 내 아이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어버이의 진정한 사랑임을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다. 그 귀한 깨달음이 남겨진 내 삶과 금쪽 같은 내 아이들의 삶을 새로이 일으킬 반석이 될 것임을 알기에 내게 허락된 고난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도 믿어진다. 나를 통한 선행 학습의 결과가 내 아이들의 평생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 돌아간다 해도 기꺼이 그 역할을 맡을 것이다. 그 의미만으로 족하고 족하다. 이 한 가지 해석만으로도 나는 내게 온 고난의 의미를 온전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셨다. 고난이 닥쳤을 때 3류는 온갖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 2류는 무조건 참고 또 참는 사람, 1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내 방 보드 위에 써서 붙여놓은 한마디가 생각났다. 프레스티지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서 써붙인 걸로 기억한다. 어느 화장품 브랜드에 쓰인 단어였는데 명품이란 뜻으로 쓰인 단어였다. 호화스러운 사치품을 뜻하는 럭셔리와는 다르게 쓰여야 하는 단어로 알고 있다. 나는 단순하게 그 단어의 뜻을 내 삶으로 가져오고 싶어서 무작정 이렇게 써서 붙였었다. 단순 무식이 제 뜻을 벗어난 길을 냈고 이제서 알아보게 되었다. I will enjoy the 프레지티지 라이프. 그 아래로는 이런 문구들도 적혀 있다. To do is to be. Leader and leader. Day by d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in every way. 그때가 언제였는지는 모르게 아득한 옛날 써놓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내 삶에서 다 이루어져 있다. 명품들로 휘둘려 멍품인 삶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주신 말씀, 그 당부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 사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서 인류의 삶,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쓰고 시각화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는다. 그 아래에 쓰여 있는 기록들도 내 나름으로는 이루기도 했고 이루어져 가고도 있다. 이런 놀라운 삶의 비밀들을 일찍이 알아보고 찾아내고 삶에다 접목해 놓을 줄 알았던 내가 대견하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늘 목이 맨다. 남편 기타 반주에 맞춰 듀엣으로 불러보고 싶은데 목소리가 이제 따라주질 않는다. 감사는 기적의 마중물이다. 예배 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해준 이 한마디가 가슴에 남았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내 삶으로 잔잔히 흘려든 이야기여서 굳건히 털을 굳힌 이야기여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 이렇게 철들게 하고 새로 살게 한 고난이 축복인 이유이다. 나는 암과 동행하는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암과 동행하는 시간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고 바꿀 수 없었던 것을 바꾸고 꿈꾸지 못한 꿈들을 꾸게 하는 소중한 기회이다. 암 투병하면 죽고 치병하면 산다. 신갈래 32점. 정을 낭비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